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오늘 여호와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0절은 함께합니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설교 제목을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역대상 16장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저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16장을 통해서 그와 함께인 귀향민 공동체에 하고자 한 말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자, 저 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 1차 시도에서 실패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후에 다시 시도하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찾았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궤를 운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축복 속에서 완벽하게 진행됐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요, 귀향민들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며 법궤 운반을 성공적으로 마친 일과 함께 그 일 속에 3개의 시편을 담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함께 복을 누리자라고 말입니다. 레위지파 그핫 가문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했고요. 다윗이 예비한 장막 안에다가 그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니까 대기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무엇을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제를 염원하며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죠. 다윗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히 준비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2절을 보니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15장 27절을 보면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냐?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15장 27절.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들만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각 사람에게 뭘 나눠줍니까? 첫 번째, 떡을 한 덩어리 나눠줍니다. 두 번째,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고기 한 덩어리. 고기를 한 덩어리 또 나눠줬다고? 잔치인데 고기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건포도로 만든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고기와 과자를 주었다. 3종 세트.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염원했다. 풍족하잖아요. 떡, 빵, 그죠? 그 사람들이 먹는 빵, 고기, 과자를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염원하고 기원했습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귀향민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풍성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돌아왔더니 가난이에요. 가난. 빈 곳만이 있어요.
어려운 고난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을 때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에 안치되던 날 한마디로 무엇이 있었느냐? 축제가 있었다. 축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역대기 저자는요, 귀향민들과 함께 500~600년 전 있었던 이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은 법궤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법궤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는 물건이잖아요. 법궤는 물건이에요. 법궤, 궤는 뭡니까? 궤는 상자 아닙니까? 상자예요. 그러므로 법궤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그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궤 자체가 중요하다면 역대기가 기록된 이 시대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가 기록되던 때에는 법궤가 실종됐어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숨겨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숨기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궤는 실종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기록된 그 시대는 법궤가 없어요. 그러므로 법궤 자체가 중요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법궤가 떠나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떠나갑니까? 법궤 잃어버리면 떠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책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예수예요? 노예요? 노잖아요. 성경책이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 궤는 상자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법을 담은 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자,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것이죠. 보자기에 싸서 보관할 수도 있고 땅에 묻어 보관할 수도 있고 상자에 담아 보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싸고 있는 도구가 아니고 법 그 자체가 중요해요. 상자 속에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그래서 이 법궤를 뭐라고 부르느냐?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언약을 담은 상자다라는 것이죠.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실종되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함께한 귀향민 그 공동체가 이 사실을 보기를 원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법궤가 없다. 실종되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감추셨어. 지금 법궤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고 성별된 곳에 안치한 사건은 주의 백성들이 내버리고 파괴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운 그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13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약 500~600년 전에 있었던 법궤 운반과 안치 사건을 생생하게 설명하면서 비록 지금은 법궤가 실종되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과 조상들을 축복한 동일한 언약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저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법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위에 보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에요? 자, 언약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뭐 300번 가까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창세기 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6장이니까 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6장에 안 나오죠. 더 뒤로 가야 돼요. 6장에 누구? 6장에 아담이 나와요? 아담은 죽고 없어요, 그때는. 6장에 노아, 그렇죠, 노아.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노아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리고 노아 얘기를 쭉 있다 보면 끝에 9장에 가가지고 노아가 받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와 네 자식들은 죽지 않는다. 생명을 보존하게 할 거야. 이게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9장에 가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면서 무지개 이야기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면서 하신 이야기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또 허리케인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플로리다를 또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도 없어요. 해마다 플로리다는 몇 번이나 허리케인 맞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뭐 100개, 20개, 10,000개, 1,000개, 1,000개, 10,000개 와도 세상이 심판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어쨌든 노아에게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은 무엇이냐?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와 네 자손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삼고 살게 하겠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전달되죠. 오늘 보면 16절 17절 보니까 나오죠. 오늘 보면 16, 17절 보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그 다음에 또 있죠.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집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사라진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 언약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430년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또 바통이 이어지게 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에게로 이 영원한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영원한 언약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역시 마찬가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은 영원히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다시 사사시대 2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사라진 듯 실종된 듯 보입니다. 마치 법궤가 실종되었던 것처럼 실종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사라진 듯 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200년 후에 다시 고개를 내밀지요. 이것을 누가 이어받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이처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에게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이것이에요.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보존하고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래로 인간은 계속해서 언약을 잊었고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파괴하고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 속에 담으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해오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430년 동안 없어진 듯 하였지만 다시 모세에게서 이 영원한 언약이 또 전달되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각각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가 집중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뭐에 집중할까요?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집중해요. 여러분 18절을 읽어주세요. 18절. 영원한 언약이 담고 있는 바로 이 내용.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지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거든요. 범죄하여서 다 빼앗겼어요. 더 이상 이 땅은 자기네 땅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 끝내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이다. 언약의 땅이다. 이 사실을 믿어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영원한 언약이 이 성전에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책에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일 위에 한번 읽어주세요. 하얀 색깔. 믿습니까? 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축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축제에는 이것이 빠질 수 없죠.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어서 다윗이 다 줬어요. 그렇죠? 먹을거리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축제에는 풍악을 울려라.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장을 보면 노래로 가득해요. 시편의 노래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 16장. 역대기 저자는요, 시편에서 3개의 시, 노래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으로 찬양합니다. 노래하면서 첫째, 하나님 안에서 귀향민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시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다윗 시대에 울려 퍼졌던 찬양 아닙니까? 시편의 시들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찬양을 불렀던 믿음의 조상들과 500~600년 후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거죠. 1800년도에 불려졌던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름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애환과 우리들의 애환을 갖다가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서 이것을 분위기에 맞춰서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과 이미 죽어서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시편의 3개의 시들을 갖다가 가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게 한 것, 이것이 역대기 저자가 16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찬양단이 필요합니다. 밴드가 있어야, 풍악을 울려라라고 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악기가 있어야 되고 연주자가 있어야 되고 또 노래하는 가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다윗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별하며 세웠습니다. 율법이 명한 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해야 하는 일이 세 개의 단어에 있어요. 4절 후반부를 보세요. 세 개의 단어 뭡니까? 칭송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라고 세 개 되어 있어요. 자, 칭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칭송하라, 이거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 자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약하고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언약하고 끈끈이 관계되어 있고요. 이 기억하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제사장들이 업무를 이행할 때, 업무를 추진해 갈 때에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자카를 기억하다라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사를 갖다가 집례하는 것이죠. 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행위, 이게 바로 칭송하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어쨌든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세 가지 해야 하는 일, 예배 속에서 해야 하는 일.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손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자신 있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시편 아니겠습니까? 이 맨 마지막 150편은요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서는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라면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쉬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의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이와 같이 명령하니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장막에서 사역할 찬양대로 10명의 레위인들이 선발이 됩니다. 세보면 10명이에요. 6절에 2명의 제사장이 가세가 되죠. 그러니까 10 플러스 2, 10개 더하기 2개는 몇이에요? 예, 10명에다가 2명을 더하면 12명. 어떤 모습입니까?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요. 7절 보니까 다윗은 이들로 하여금 12지파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감사의 찬양. 자, 이제 앞에 좀 스크린을 여러분 보세요. 넘겨주시고요. 자, 8절부터 36절은요 세 개의 시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개의 시편이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8절부터 22절은요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23절부터 33절은요 시편 96편 전체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리고 34절부터 36절 세 개의 구절 아닙니까? 시편 106편에서 1절, 47절, 48절 그대로 세 개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시편 105편이요. 105편은 어떤 시냐? 자, 일단은 105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선포를 하는데, 귀향민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노예로 살았고 지금 저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으로 있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여
여호와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예요.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그 근거는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언약. 보세요 여러분,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3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시작에 무엇이 있는가? 출애굽기 2장 그 시작에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창세기 다음의 책 출애굽기지요.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세요. 기억하다 나오잖아요. 아까 칭송하다라고 번역된 거 그 단어예요 여러분. 자카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뭘 기억하셨대요?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또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집트 노예인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직 그거 하나, 언약 때문에 17절, 오늘 보면 17절 18절 변함없는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또 19절 면물이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야곱이요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 기근 가뭄을 피해서 가잖아요. 그때 가족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70명.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는요 200만 명.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로 풀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면물이 되지 않았어. 자 지금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 니에미야 하면서 다 살펴보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9절 면물이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고요.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의 언약을 망각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오셨다.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셨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다윗은 말씀에 준행했고 그래서 법계 운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데 몇 되지 않는 귀향민 공동체도 현실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수 있고 생육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역대기 저자는 그와 함께인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 자 19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기에 이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9, 20, 21, 22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고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고 우리의 후손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함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가족들과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전혀 없지요. 여호와는 한번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기록된 복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전체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시편 96편을 통해서 창조주와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범우주적 주권과 그분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23절부터 33절이에요. 자, 이런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짧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난관에 부딪힌 귀향민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언약 백성이여, 여호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요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게 바로 23절부터 33절이에요. 본문 29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촉구하는데요. 23절부터 33절, 그러니까 시편 96편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어떤 이름입니까? 창조주와 심판주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신은 26절 이런저런 헛것들이 아니에요. 우상은 헛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신은요, 이런저런 우상들, 그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는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기에 자신이 지은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자신을 창조주로 인정한 사람들을 심판의 때에 결코 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과 종말신앙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고 축복하신다라는 이 믿음 또한 잘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시편 106편 1절, 47절, 48절. 저 말씀과 34절, 35절, 36절을 비교하면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은 귀향민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다윗 시대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을 다시 누리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윗 시대에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 인자하심, 보호하심, 선하심, 이것이 우리와도 함께하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여,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래요. 이 세 가지 오늘 기억하셨을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해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심판주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끝까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신다. 자, 시편 6편은요,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탄식시, 이게 시편 106편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귀향민 공동체와 함께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여기에 기대는 거예요. 여기에 기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에 기대서? 인자하심. 인자하심. 자, 인자하심, 이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은혜로도 번역되고 자비로도 번역되고 친절로도 번역되고 선대로도 번역되는데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34절 보세요. 거기 인자하심이 있습니까? 34절 인자하심이 있죠?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에 기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서 이제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35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따라해보세요. 호산나. 그거 보면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호시엔나 라고 되어 있어. 호시엔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해요. 역대기 저자는 35절과 36절에서 다윗의 입을 빌려 백성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에게 참으로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여 흩으셨지만 그들에게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 있으면 그 언약이 담고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할게요. 호산나. 함께 기도해요. 호산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고통 중에 내뱉은 신음과 절규를 듣고 출애굽기 2장 24절 읽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절규도 들으시고 구원하고 건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역대기 저자는 8절과 9절에서 감사와 찬양을 촉구하면서 10절과 11절에서 역대기의 핵심 단어들 중 하나인 구하라 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10절, 11절 8절부터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여러분, 자, 구하라 라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교독합니다. 8절부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찾을지어다. 이것도 역시 구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법궤 운반 때 다윗은 사울처럼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듭 승리했고 두 번째 법궤 운반 때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잘 되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찬양을 강조하니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누린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며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면서 쉴 틈 없이 공격해오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 빗장을 단단히 걸어잠그며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며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만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증거하기 위해 친히 말씀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누리는 혜택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 살 것을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